할렐루야, 물가에 심기운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편 31절부터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귀한 것을 주시니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살다 보면요,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삶의 무게에 막 짓눌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 때도 있고요. 네, 맞아요. 그런 불안함이나 좀 흔들리는 감정, 거기서부터 신앙을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가 참 많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복음이라는 게 우리의 그런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강력한 사랑의 선언, 거기서 출발한다는 거죠. 이 선언이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 또 두려움을 잠재우는 그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이 바로 그 진리를 아주 명확하게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네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는데요. 이 질문들 한번 하나씩 좀 따라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바로 31절에 나오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살면서 실패할까 봐 두렵고 또 갑자기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뭐 관계가 틀어지거나 이렇게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그렇죠. 그런 현실 앞에 서면 우리가 너무 작게 느껴지고요. 하지만 성경의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결론이 이거죠.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왜냐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온 우주를 만드신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일하시는데 세상의 그 어떤 존재나 문제가 감히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어요. 결국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이게 모든 것의 전제군요. 근데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뭔가 강력한 증거가 좀 필요할 텐데요. 네, 바로 다음 구절 32절이 그 답을 아주 강력하게 딱 제시하는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하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뭘로 증명하셨냐면 가장 귀한 존재, 바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걸로 확증하신 거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는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거죠. 가장 소중한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 그게 다른 모든 것을 주실 거라는 보증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선물을 우리가 이미 받았으니까 다른 필요한 것들도 가장 좋은 때, 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나 시간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정말 든든해지네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말씀하신 대로 실패나 질병, 다른 어려움 앞에서 그렇게 좌절할 필요가 없겠군요. 그럼 이어서 나오는 질문들도 좀 볼까요? 33절과 34절인데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살다 보면 세상에서 아니면 내 안에서 너는 부족해, 넌 또 실수했어, 이런 비난이나 정죄의 목소리를 들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요. 세상은 우리를 판단하고 어떨 때는 우리 자신의 양심조차 우리를 고발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막 들추어내면서 평안을 빼앗으려고 해요. 하지만 복음은 여기서 정말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시고 너는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신 우리를 감히 누가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려진 최종 판결 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씻어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미 무죄 선고를 받은 거죠. 마치 그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죄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시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네, 복음은 그 끝없는 정죄의 사슬을 딱 끊어버리고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려움을 안 겪는 건 아니죠. 오히려 신앙 때문에 더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있고요. 그럴 때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고난이 너무 크면 그 사랑이 잘 안 느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 어떤 것, 그러니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최악의 상황들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말입니다. 고난이 있다는 게 곧 사랑이 없다는 증거는 결코 아니거든요. 때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단련시키시고 또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의지하게 만드시고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이나 느낌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확증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바로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37절에서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넉넉히 이긴다. 이게 고난이 그냥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은 보통 문제가 없어야 행복이라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와, 오늘 나눈 이 네 가지 질문과 답을 한번 정리해보면요. 첫째,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 편이시다. 둘째, 십자가는 그 변함없는 사랑의 확실한 증거다. 셋째,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그리고 넷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 이게 정말 복음의 핵심이군요. 정확합니다. 네. 때로 나는 부족해. 나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느껴질 때 그런 세상의 판단이나 스스로 갖는 정죄감에 머물지 마시고요. 대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리신 판결, 그러니까 너는 의롭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당장 사라지지 않더라도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드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사랑합니다.